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다 나름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만남이 축복되고 기쁜 만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찬양대 또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찬양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찬양대가 있는데요. 288명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288명의 찬양대가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 전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보면은 아이합이라고 하는 국제 중보 기도회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 365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기가 나가도 사람이 있든 없든 찬양대가 늘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 귀한 직분입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기름교회 와서 첫 설교한 때가 1988년 서울 올림픽 8월 달에 했잖아요. 그래 7월 달에 와서 이 성전 짓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첫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기도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좀 마음이 좀 설레이고 좀 그렇습니다. 30년이 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죠. 곧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냥 좋은 환경, 편한 환경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가는 것, 믿음으로 쌓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흐뭇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과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촛대 사이를 이제 이렇게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니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활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성입니다. 강하게 활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름교회 사이에와 활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본문은 임마누엘 찬양시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그거는 마귀죠. 물론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 가져다 주는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두려움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신앙은 그만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믿음을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불신앙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뿐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위협도 있었고 삶의 어떤 그 협박도 있었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6편의 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46편 시편에서 영감을 얻어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 46편을 가리켜 루터의 시편이다 혹은 개신교를 탄생시킨 시이다라고 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비록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강한 지진 혹은 큰 화산을 연상케 합니다. 제가 이 폼페이를 가봤더니요. 폼페이가 어떻게 망한지 아십니까? 화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이 화산이 보통 보면 큰 산이 붕 떠서 이렇게 그 주변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폼페이에서 그 화산은 폼페이로부터 제 기억으로는 20km 떨어진 그 산에서 붕 떠가지고 폼페이에 떨어져서 그 화산에 의해서 폼페이가 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우리는 해를 연상케 합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강한 쓰나미를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강한 화산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놀라운 두려운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은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왕의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요, 나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먼 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현장 속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동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봉착해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뭐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만큼 주님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이고동성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죽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군가가 내 곁에만 있으면 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데 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고독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던 삶의 두려움, 공포, 혼동, 혼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삶의 시련의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을 때 담대함이 있고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싸우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 드라마를 좀 제가 보거든요. 왜 그래 풍상씨. 그걸 볼 때마다 세상에 저런 어머니가 있을까? 보신 분은 제가 말한 이야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들을 6자녀인가요? 버려두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할까? 자녀들이 힘들게 버는 돈 가져다가 도박에 다 날려버리고요. 그래서 시편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보물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은요, 육신의 보물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버리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 17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아주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마리아가 팔자가 구자로 바뀌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사람들은 다 마리아를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천사도 천사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슬픔에 잠겼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내 주님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알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 내가 모시고 내가 시신에 향을 바르고 가장 좋은 무덤에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동산지기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알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미국 생활 잠시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 해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실 텐데요.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상처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불신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근데 목사도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몸은 망가지죠. 사람이 몸이 약하면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가 빠집니다. 피부가 또 바뀌어집니다. 그 집사람이 하도 보다 못해서, 여보 그 기도원 좀 가봐. 이 속에는 반항이 생깁니다. 기도원? 기도원 가서 뭐해? 하도 아내가 그냥 강권하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짐을 싸서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 좋을지 기도 제목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저녁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그 생각하니까 내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 고생하려고. 적어도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것이 발전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가 너가 힘들고 어렵고 한 것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나도 몰랐어요. 성경 말씀에 있지만은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문이 그분께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세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이 번역을 보면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큰이란 말은 본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도움에 이렇게 꾸며주는 그 말이 아니라 환난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은 적은 도움, 큰 도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환난은 큰 환난이 있고 적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모두가 다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내가 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ever pres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ever present라는 단어는 늘 항상 돕는 자로 내 곁에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도 이것도 미국에서 또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기도원을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좀 와서 기도원 좀 해봐. 그래서 이제 거기 한국 분이 여관했던 그런 곳인데 평수가 27에이커입니다. 27에이커면 약 5만 평 정도 됩니다. 평지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그것을 좀 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돈이 있나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좀 이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좀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 기도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철딱같이 믿었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두수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은 사람일 뿐이구나. 나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가면 그 일로 슬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언제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고 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빌은 자꾸 날라오죠. 먹을 거는 떨어지죠. 그러면 괴로운 거죠. 근데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요. 넉넉하게 쓰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쓸 만큼 주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한 시내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내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서 흐르는 시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중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 계시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잠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벽이 아니고요. 새벽은 위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적들이 보통 언제 공격을 하죠? 기습 공격? 새벽이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강한 대적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고 그 성에서 소리를 지르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왕국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녹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하기 벅찬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바로 그 증거인 줄 압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위기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생의 새벽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결코 위기에 침몰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꿈꾸는 교회, 다시 꿈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7절에 보면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11절에도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는 산성 요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산성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패배해서 뿔뿔이 나달려라 도망간다는 얘기.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유리알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히 능력이 큰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심히 큰 능력의 산성이시오 요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 여러분에게 산성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10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왕좌왕 막 산이 흔들리고 뭐 강한 쓰나미 뭐 화산 그런 거 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 뭐 그냥 뭐랄까요 혼동이라고 할까요? 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내 일을 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갈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알미 있기 때문에 마치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속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너 누구냐? 김영기입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크든 작든 언제나 내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갈 줄로 압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됨을 알라는 얘기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한번 사전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mighty와 almighty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mighty란 단어를 쓰지 않고 almighty란 단어를 썼어요. almighty는 all과 mighty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부분,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서 여호와 행적,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 하신 일이 뭡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꺾고 수레를 불사는도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좀 곁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 속에 살아갈지 정말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통해서 지금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만난다고 하잖아요. 서로 이 괴짜들이 만나니까 어떤 귀변의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같이 덩달아 놀고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안정케 하시고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 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남과 북 두 나라로 쪼개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안정된 나라. 그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평안하게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0전이라고 그랬는데 좀 진작에 안 했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기름교회 공동체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볼지어다. 그렇게 간증케 하고 노력케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곧 전능자 하나님께서 기름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갔고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지역 교회들 앞에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기름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복들을 부어주사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를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젊은이로부터 노인의 일까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먼 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 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가 되면은 다 나로부터 하나 둘 떠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와 동시에 같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더불어 동시에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그 의학 드라마 뭐 있었죠? 허준. 나 그거 보고요. 잘 중간에 마지막만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마음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안 보셨나? 너무 오래됐나? 그분이요, 마지막 침을 들고 앉아서 앉은 채로 죽은 거예요. 의사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목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것보다 더 복된 죽음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없어요. 세상은 어떻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자녀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이시고요, 힘이 되시고요, 도움이 되시고요,
요새가 되시고 전령자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 구절을 첨가해서 읽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과 나 또한 함께